예,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가득 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영원히 남는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넘어가는데. 이게 다 이건가요? 이게 오늘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두 사람, 보통 사람 사울하고 보통 사람 이삭을 소개하고 은혜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28절 말씀이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앞에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 모세의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해서, 옛 언약을 통해서 경고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새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물며 그것까지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심판이 심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앞에 쭉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저것은 정말 그 사역하는 기간 내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도 바울이 자기도 저렇게 살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사역하시던 공생의 기간에 그 사회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했죠. 하나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국가였고,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는 그리스도의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의 나라 기독교를 비교해서 그래도 좀 끝까지 살아남을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면 사람들이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했거든요. 영토가 50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있었고, 북서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반도, 발칸 반도, 지중해연안의 중동 지역까지를 다 통치하는 당시의 그 세계 최강의 국가였거든요. 로마라는 그 이름으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이 이제 동로마가 1453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전까지 역사를 쭉 끄집어 올라가면 약 2000년간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스토리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무엇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로마 권력은 모든 힘을 집중하여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또 국익을 해치는 그런 존재들로 생각해서 핍박을 가하고 무자비하게 죽였지만, 결국은 로마는 멸망했고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 권력의 박해로 감옥에서 죽었죠. 네로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자기 욕구만 추구했던 사람이었고, 이기적이었고, 권력을 사유화했고, 사람들의 목숨을 아주 하찮게 여긴 아주 짐승처럼 통치를 한 그 상징적인 존재죠.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가 666이더라 할 때 그걸 그 대표 선수를 네로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해석에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제가 준비를 했다가 그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강아지 이름은 네로라고 다 붙이는 사람한테 네로를 붙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개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죠. 당시에 네로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 이게 누가 강자냐 하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강아지 이름에 네로를 붙여요. 그래서 네로 그래요. 제가 군복무 기간 중에 그 인사계라고 있어요. 상사 되시는 분이 중대에 계셨는데 그분이 별명이 네로였어요. 굉장히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을 그렇게 지어놨는데 언제부턴가 그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중대본부에서 그 강아지 이름에다가 네로를 붙여갖고 병사들이 놀리기 시작해요. 네로.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강아지 밥을 주려고 네로라고 불렀는데 옆에 인사계가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배를 땅에 이렇게 깔고 이렇게 그 1km를 이렇게 기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체벌을 줘가지고 그것도 그 깨끗한 옷을 입고 그때 이제 있었는데 나름대로 군복이지만 그 흙탕밭을 1km를 낮은 포복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 남은 기간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로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부터 먼저 떠올라요. 근데 아무튼 강아지 이름을 네로라고 불렀어요. 네로는 그 권력을 사유한 결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특히 기독교를 너무 많이 핍박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은 강아지 이름에만 붙이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 사울에서 비범한 사람 바울로 바뀌었죠.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도 네로하고 비슷했어요. 어떤 점에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의견을 별로 안 들었어요. 그리고 직진을 했습니다. 직진.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직진을 한 거예요. 최전선에 나서서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고발하는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약간 좀 확증 편향적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다메섹 도상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제 저기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마다 틀려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접촉점이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쳐가지고 거기서 거꾸러졌어요. 아마 너무 직진만 하는 강자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그 쓰러뜨리고 눈을 멀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건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이제 사울은 바울로 일생을 살아가죠. 일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은혜가 지배를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살아냈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저장하는 물통으로 썼어요.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쌓인 은혜가 더 많아서 그 은혜의 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옥중 서신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또 하나가 뭐죠? 골로새서인가요? 네, 옥중 서신이 4개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 유명한 아니 왜 이러지? 예, 그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나오죠. 이게 감옥 안에 있을 때 왜? 다만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그가 간증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사렛 예수에 대한 확증 편향이 강했던 젊은 학자가 은혜를 받아서 신약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도 은혜라는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가사가 참 은혜롭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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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성경 말씀 같아요. 바울은 은혜를 담아둘 그릇이 없을 만큼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저 기뻤고 항상 감사했고 그리고 항상 열정이 넘쳤습니다. 때로는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형제자매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 앞에 선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이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쭉 묵상하는데 창세기 27장 묵상했었죠. 이 집안이요. 요즘 소위 말하는 그 콩가루 집안이에요. 잘 보세요. 이삭은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에서를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에서한테 그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이제 절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뭐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여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5장 23절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이삭은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편하고 전혀 뜻이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표현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을 아주 나쁜 방법으로 진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말 야곱에게 장자권이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교활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진행을 하냐. 좋은 것은 좋은 방법으로 해야죠. 그래서 리브가는 좋은 걸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일처리를 했던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교활하고 겉모술수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딱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되는 걸 보니까 바로 딱 생각해낸 게 뭡니까? 저 멀리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아주 남편 이삭에게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얘기를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은 이건 타고난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잖아요. 에서는요, 굉장히 사람이 뭐라 그러죠? 거칠고, 무례하고, 또 뭡니까? 소위 말하는 여자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이 이런 가정 없잖아요. 이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의 가족을 메시아 언약의 계보로 택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삭이 정신을 차린 구절이 이제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며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죠. 37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내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네 동생 야곱이 너는 야곱 동생을 섬겨야 되니까 그렇게 이미 해줬다. 이걸 이제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만 싸고 돌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언약을 거역하던 이삭이 보통 사람 이삭이 기억하고 그대로 이제 인정하는 비범한 사람, 약속의 사람 이삭으로 27장에서 이제 바뀌죠. 그래서 그 콩가루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 좋은 사람만 쫙 있어가지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뭡니까? 그 개인의 삶을 빛과 어둠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조명해서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자기 아버지 닮아 갖고 부전자전이라고 자기 아내 아니고 여동생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집안 지금 이 가족이 하는 거 보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영화. 겉모술수에 능하고 서로 속이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그렇게 너가 착하고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시는 사람이 아니다. 보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들어하여 얼굴을 가려매. 이삭하고 야곱이 봐서 어디가 저렇게 좀 이쁜 면이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충성스럽고 뭐가 그렇게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꼭 말씀하실 때 그랬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시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럼 은혜가 뭐냐? 제가 여기 장절을 디모데서 2장 1절 2절인데 아마 2절만 친 것 같아요. 2절만 너무 많이 암송을 해가지고 강조를 해가지고 제가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절만 가지고 살면 율법이 돼요. 그러나 1절이 합쳐지면은 은혜가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재생산, 충성된 사람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으면 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이렇게 화두를 던졌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교회만이 주어야 할 가치가 뭐냐? 노숙자를 위한 집을 짓고 어려운 사람을 먹이고 채우는 일을, 사회복지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현명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일은 교회 아니어도 할 때가 많다. 이런 일들은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세상에서 하지 못한 일, 세상에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교회가, 우리 예능 공동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창고 속에 가득 차서 그 창고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그럴싸 보이는 거 하고 뭐 리사이트하고 콘서트하고 이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교회는요. 은혜를 나누어주는 은혜의 창고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본질, 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게 뭐죠? 사랑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고 보내시고 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보세요. 그 아브라함 한 번 실수했으면 말지 또 똑같은 실수를 또 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또 그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내 갖다가 주고 자기는 뭐 이렇게 식량 같은 거 받아오고 이게 얼마나 야비하고 비겁한 짓입니까?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켜야지 어떻게 사라는 그런 남자를 남편이라고 믿고 따라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무조건 이혼감이죠. 그런 일 한번 했다 해보세요. 그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딱 그 태를 닫으시고 꼼짝 못하게 그쪽을 딱 막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야. 내 종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 태의 문이 열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ENM 선교회는 은혜를 담고 저장하여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은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제도 좋고 봉사도 훌륭하지만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떤 봉사단체나 NGO도 은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제자의 도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에만 253번이 나오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로 살란 얘기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전부 예수님께서 사람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울의 인생에 너무너무 큰 충격과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났던 거예요. 은혜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방언을 하고 그거 방언 흉내내는 게 사랑받은 거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도 아니에요. 그 방언 훈련을 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울리면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속에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전지전능함이 숨어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가 3번이 나오죠. The Lord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 되면 다른 게 그래서 오늘 만복에 그는 하나님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찬송을 부른 거 아닙니다. 만복에 그는 하나님. 만복에 그는 하나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일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바로 모든 사건 가운데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가득히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본질이에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싸서 거저가 아니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그 그림에는 원본에는 가격표가 없대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거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림이다. 그랬대요. 그게 싸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었겠어요? 너무 비싸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내가 구원받았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줬다. 이거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것도 조심해서 들어갔던 거기를 우리는 담대하게 날마다 매 시간 동행하면서 살게 된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런 게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알면, 사랑을 느끼면,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걸 느끼면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들어가야 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는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액체에 고인 물이 그 액체인 물이 고체에 있는 얼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개 그걸 변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녹으면 도로 물이 돼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액체인 물인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성경부에 참석하고 성경 암송하고 큐티 갖는다, 기도한다 그래서 얼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더러 녹아서 물이 되고 늘 갈등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피상적 변화는 일으킬 수 있지만 사람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착해 보이던 탕자의 형이 아니라 회개한 탕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종교성이 뛰어났던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눈물로 회개했던 세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조금 처음 쓰니까 조금 이게 서투네요. 예, 은혜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거는 그 지각, 이해력, 통찰력 등과 같은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건데 그 심령이 진리에 통한다, 깨치어 환하게 알아내다. 우리 국어사전은 그렇게 되는데 국어사전의 정리를 참 잘 해놨더라고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최강국의 대통령이고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은 공감을 하지 못해요. 공감 안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짐승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봤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아까 우리 길에서 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쭉 그분이 나눠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뒤늦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깨달음의 문이에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감동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깨달음을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제게 알게 하옵소서.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배워야죠. 진지하게. 그러면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뭘 하는 데냐? 은혜를 나눠주는 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중고생, 대학생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요,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공부하다가 문제가 어려우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든지 알려줄 사람을 찾게 하시든지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어떤 책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또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A란 제안과 B란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요즘은 잘못 만나면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기도해야죠.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사람이 이런 제안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애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항상 질문을 하십시오. 말씀은 항상 깨닫게 기도하시고. 제가 그 약속의 말씀 7개와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기도문 그 5개를 가지고 매일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제일 좀 많이 마음에 와 닿는 기도문을 제가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고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다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은혜를 충만하게 담아주도록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입체적 사랑, 차별적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충만하게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아달라고 저는 365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 기도응답이 되면 또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은혜는요, 은혜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뭘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울리고 사랑 때문에 내가 감동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한 거역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충만해지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주자 앞으로 나와주시죠. 감당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 시간 드립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복음의 지배를 받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늘 기쁨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원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성경에 관한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날마다 매 순간 변해서 살고 싶도록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종일 주를 기다리고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말이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한 방향에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신중의 신,
왕 중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참기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넘치게 하소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에 관한 약속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루의 일과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매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산책하면서 출퇴근하면서 걸으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과 삶을 이루시는 삶의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ENM 공동체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백마중앙교회, 승리교회, 전세계 모든 국가 내 ENM의 각 선교 현장과 아마존과 동아시아의 지체들과 교제 가운데 있는 국내의 교회 모든 이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